할렐루야.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한 목소리로 찬양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이어 감람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난주간에 주님께서는 낮에 성전에 계시다가 저녁이면 주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때때로 베다니에 가시기도 했지만 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쉬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아마도 고난주간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성전에서 나오실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마도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면서 뿌듯한 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에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제1성전의 경우에는 주전 968년부터 961년까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지요. 그러다가 그 제1성전은 주전 586년 유다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게 되고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제2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되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걸 제2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전 19년경에 유다의 왕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이 9년 동안 본성전이 증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 옆에 부속 건물까지 다 해서 주후 63년까지 성전 재건은 계속되는데, 어쨌든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고 중건된 그 제3성전, 그걸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헤롯이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온갖 미학적이고 또 건축학적인 실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됨으로 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우쭐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러자 여러분, 2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저 성전, 저거 얼마 후에 무너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 정확히 37년 후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그 성전은 돌 하나에 돌 위도 남지 않게
무너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서 조용히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왔다. 3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조금 전에 성전이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일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때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으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끝날이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인데 그날이 언제일 것이고 그때에는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째,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거짓된 자가 와서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며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중에 첫째가 뭐냐? 강력한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심판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판이 임박함을 알게 될 때 악한 마귀 역시 영적인 존재잖아요. 얼마나 발악을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발악이 아주 강력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서 구원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럴 만큼 그 일을 얼마나 악한 마귀가 회방하고자 할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하고 회방하려 할까? 그러니만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악한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고 또 그만큼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성령님은 빛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빛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어둠의 영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분별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 악한 마귀의 시험, 그 정체를 알아보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또 이겨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뭘까?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흑역사가 있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음란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왜 그처럼 다윗이 음란에 넘어지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군대는 어디 있었느냐?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암몬의 수도는 랍바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전투적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왕이었던 다윗은 뭐하고 있느냐? 종일 침실에 있다가 저녁 때 옥상에 나와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의 본분에서 벗어나 있게 될 때에 이런 안이함과 나태함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본분, 내 사명, 그게 뭔지를 바로 알고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넉넉히 우리가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왜냐? 우리의 관심사가 그리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히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모여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악한 마귀가 틈탈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힘써야 할 게 뭐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늘 사역에 힘쓰시면서 저녁이면 새벽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방자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가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하고, 두 번째,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세 번째로 그러면서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아무리 미혹한다 하더라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 말씀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렇게 서로 다툼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될 거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심해지고 또 이것이 일상화 될까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분열케 하는 영이잖아요. 악한 영들은 항상 분열하게 해요. 다투게 합니다. 분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됨을 위해서 힘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마귀는 형제까지도 분열시켜요. 형제까지도 다투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그 억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심령을 미혹하고 또 현혹하고 악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고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왜 다툽니까? 미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독단, 탐욕, 시기, 이런 성령을 거스리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만큼 말세에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멸망은 뭐예요? 우리에겐 구원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문제들을 보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기다리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배를 가진 존재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땐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길 싸움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 아무리 악한 그런 강한 상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분이 내 편이 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왕의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인생의 그냥 막장 한가운데로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요셉 실패하지 않잖아요. 요셉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거,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계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계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망하고 오히려 그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도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견뎌 이겨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견뎌야 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더니, 여러분, 그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하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시게 되겠는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오래될 때 견디기 어렵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더욱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임마누엘, 그것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령의 일하심의 현장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욱 충성을 다하자.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충성된 종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갑절의 달란트를 주시는 거잖아요.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진을 이루어서 우리가 더욱 환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은혜 생활에 힘쓰고 더욱 건강한 교회 세우고 우리 가정이 또한 견고한 영적 진을 이루게 됨으로 해서 허글링 있잖아요. 그죠? 펭귄이 그 남극의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허글링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고 결국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해서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고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범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순적해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